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며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 온 뒤에 더 굳어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나면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마련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같은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고 회개하면 영적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만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덮어 주신다는 겁니다. 노아 시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라고 경고하셨지만 듣지를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모두 멸망당하고 노아 가족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죠.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다가 망한 이유는 바로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 시작이 되죠. 본격적인 우상숭배는 솔로몬 때부터였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이방의 공주들이 들어왔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이스라엘 산하는 우상제단으로 가득 차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왕과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수고가 다 헛되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은 불에 타버렸죠. 유다가 망한 겁니다. 망한 이후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절망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37장에서 유다를 회복하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같이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기를 주셔서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38장 말씀은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날 일을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포로에서 귀환 후에 그들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지난 날에 우상숭배를 그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의 삶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3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평안히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막 괴롭힙니다. 그들에게 이유 없는 적대 행위를 일삼았던 것이죠. 11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귀환 후 모니나 빚장이 없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악의 대가를 몸으로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겠다고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도 필요 없고 빚장도 필요 없이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들을 침략합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죄악의 대가를 다 치렀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지? 여전히 바벨론 같은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건가? 내가 아직까지 치러야 할 대가가 남아있단 말인가? 아마도 그들은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안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거주하던 너희들을 치러 오는 이방 민족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돌이킨 이후 같은 문제로 그들을 두 번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뒤끝이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너희들이 70년 포로기를 끝내고 귀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너희를 위협할 것이고 괴롭게 할 것이며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돌볼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종류의 괴롭힘은 지난날 징계의 몽둥이였던 바벨론의 심판과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혼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한 번으로 그칠 겁니다. 하나님은 같은 문제로 두 번, 세 번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같은 문제로 망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실 겁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은 것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징계받고 회개했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장중에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묵은 감정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려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함으로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